시편 말씀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조금 상당히 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표제어를 보시면 오늘 시편 말씀은 이제 누가 썼는가, 그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제어를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산에둏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음악 용어로 이제 수산이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백합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둏은 증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를 합쳐서 수산에둏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백합화의 증거, 즉 이제 백합화라는 정말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그런 증거의 노래다라는 거,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표제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은 이제 사무엘하 8장과 이제 역대상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아람 북방 지역을 정복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이제 쳐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제어만 딱 봤을 때 결과적으로 다윗 왕은 이제 북방 정벌이나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굉장히 큰 그런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 대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가 전투 중에 패배하고 질 것만 같은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이제 다윗이 사람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참 승리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 쭉 묵상하면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다,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며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먼저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가운데 정말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신뢰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진노하셨고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2절 말씀 먼저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이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이제 지진으로 인한 그런 땅이 흔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의 패배로 인한 굉장히 큰 혼돈과 좌절, 낙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어서 이제 그 틈을 기우소서, 메꾸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전쟁 가운데 패배하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건 이제 방금 전과 이제 동일한 의미로 이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다윗이 가슴 아프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인 가운데 이제 4절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신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왜 다윗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는데 왜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믿음이 다윗 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건져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간구하면서 붙잡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붙드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엄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변치 않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위엄이 있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신실하게 이루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먼저 내가 뛰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이 뛰놀리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제 원어로 이제 기뻐하다라는 의미와 이제 펄쩍펄쩍 뛰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펄쩍펄쩍 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기꺼이 큰 기쁨을 가지고 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며 이렇게 펄쩍펄쩍 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제 요단 서쪽 또 이제 동쪽의 대표적인 지명인 이제 세겜과 숫곳을 언급하시면서 이 지역을 내가 나누고 측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겜과 숫곳의 지명, 이 지역은 이제 요단의 서쪽과 동쪽을 대표한다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약속의 땅으로 삼으시고 정말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 요단 동쪽 땅 이제 전부를 의미하는 이제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들을 이제 언급하시는데, 자,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에브라임 투구로 삼고 유다를 통치 지팡이 이제 즉 지휘봉으로 삼고 이제 거룩한 용사로서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리고 이와 함께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제 적국들 모압, 에돔, 블레셋 많은 그런 적대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족속들을 쳐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아멘. 자, 오늘 이 고백은 누가 이 난공
불락의 튼튼한 성벽을 갖춘 것 같은 이 에돔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질문은 진짜 다윗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11절 12절 말씀에 이 해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11절 12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 난공불락의 이 튼튼한 이 에돔의 성읍, 이 대적들의 성읍을 다 무너뜨리시고 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다윗은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새 힘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참 승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깊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릴 때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날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